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또 나오지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음을 확인하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함께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치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이미 승리하고 좀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 났잖아요. 왜 확신이 없어요? 하나예요. 교회 다니면서 확신 없는 이유 첫 번째, 많은 거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내 삶 속에 응답이 없고 내 삶에는 갈등만 있고 내 삶에는 자꾸 이 답답함과 뭔가 모르는 막연함밖에 없는지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자꾸 짐이 되고 힘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요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불신앙을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불신앙하는 자리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진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건 뭐 해도 이 사실 하나만 확신하면 돼요. 사단 이기시고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 사실만 믿어지면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단의 속아 사단이 불신앙하는 가운데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지요.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길을 잃어버렸어요? 안 믿으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사단이에요. 그래 당연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뭐라고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답을 알고 있다면 지금 현장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살려줘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렇게 문제 가운데 있냐? 안 믿으니까. 뭔가 들은 건 가득한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어. 왜 인생이 실패하고 왜 문제가 오는지, 이 세상 문제가 뭔지를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몰라. 그래서 지금 불신자도 못하게 흔들리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오늘 여기서 진짜 복음의 축복 가지고 회복된 은혜를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이 축복인 거고, 모르는 자들에게 참된 답을 좀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예요. 알았어. 이거 아는데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잘 안 돼. 우리 속에 뭐가 돼 있어요?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각인되어 있어요? 예수 주인으로 각인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나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어. 믿으면 된다고 알아. 흑암이 이기신 분이 예수고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알았어. 믿어. 근데 내 삶에 자꾸 안 돼. 이유가 어디 있냐? 각인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데 주인의 자리가 안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아는 게 더 힘들어져 버려 이제는요. 아는데 안 되니까. 그럼 늘 낙심하는 거예요. 나 다 아는데 왜 안 되지? 얼마만큼 뿌리가 각인되어 있냐면 내가 이것이 맞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자꾸 낙심과 절망의 길로 갈 만큼 이게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나가. 어디에 묶여 있냐? 여기에 묶여버린 거 육신에.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어디에 묶여 있냐? 하나님 만나는 게 참된 성공인데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에.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왜 내 삶에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주인이 나라. 예수를 믿긴 믿어요. 여전히 주인이 나예요. 뭐와 비슷해요?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사단이 마음껏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이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각인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뭘로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각인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얘기 안 하고 메시지 들으면 늘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아, 또 예수주의 나라네. 아, 또 결론은 예수주의 나라네. 이렇게 자꾸 들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오해예요, 오해. 진짜 예수주의 하면요, 진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을 알면요, 말씀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맞아. 맞아, 내가 또 이번 주 예수주의 내야지. 아, 그래, 맞아.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지. 주인께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걸리면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요 각인된 게 어떻게 돼 있냐? 착 뿌리 내려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싹 내려 있잖아요. 내 삶에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내 뿌리가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뿌리 내려 있어요? 요렇게 종교에 뿌리 내리는 거. 종교에 뿌리 내렸다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예수 믿는데 종교라. 그 이유가 뭐예요? 종교란 말이 뭐겠어요? 내가 찾아가는 거라니까. 내 갈급함 때문에 찾아가는 거라니까. 그 예수님을 종교로 자꾸 믿어요. 신앙생활을 종교로 자꾸 생각해요. 이 뿌리가 내려져 있다니까. 이 뿌리가 우리 뿌리가 이래요. 그 우리 습성이 이래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는 길이 뭐예요? 참된 복음이 뭔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만 뿌리 내려줘야 돼.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종교적인 뿌리가 가득해 있는 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 속에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줘야 이게 뒤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체질이 다른 걸로 돼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딱 놓여 있다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불신자 상태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러니 우리 인생이 많은 걸 가져도 답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적게 가졌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났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예배 안 드려서 문제 온 게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문제 온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것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요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 드디어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미 영적 문제가 있다가 이 말은 뭐냐? 드러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로요. 이건 안 보인다니까요. 이건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죠? 이 근본 문제를 안고 태어난 내 인생이 살면서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뭘 만나면?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뭔가에 큰 충격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뭔가 모르는 막 두려움에 쌓인다든가 뭔가 막 쫓긴다든가 이때 딱 드러난다니까요. 평상시는 잘 몰라. 근데 표시가 나요. 어떤 표시가 나냐? 평상시에요. 그래서 유목쌤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하신 얘기가 있다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 때 졸고 막 이러는 사람들하고는 동거래도 하지 말래요. 그건 내가 말한 유목쌤 하신 말이라니까요. 표시가 난다니까? 이미 표시가 나요. 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돼 있는 거고요. 이미 다른 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그건 눌릴 일이 아니라 확인해야 돼요. 이러고 있다가 어느 사건 딱 만났을 때 충격 딱 받으니까 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이상으로 막 우울해져 버리고요. 막 대인기피 생겨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막 분노 혈기에 붙잡혀가지고 막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 된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그렇죠? 이게 사건이 생긴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굴 만나냐,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 만나면 딱 드러나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답을 모르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돼요. 제가 만났던 그분도 우리 아들은 괜찮은데 군에 가가지고 그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애가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라 그거는 한 사건이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안고 있다가, 그치요? 이렇게 가정가문 삶에서 뿌리 내리고 있다가 그 사건을 만난 거예요. 왜? 너무 힘든 상황. 아니 군대 간다고 다 귀신 들려요? 군에 간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다 영적 문제 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있다가 그 사건에 딱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잘 생각하고 언약 붙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거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가문 문제, 가정 문제, 내 인생 문제를 한번 다 써보고 진짜 그 하나하나 복음으로 그 속에 답을 내라고 한 말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간과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넘어가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 집안에 가문의 우상에 있는 저주재앙이 있다? 반드시 꺾어야 돼요. 제가 지금도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우상의 저주 재앙 그리스도를 꺾어주세요. 이미 꺾인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니까요. 왜요? 이 사단은요, 예수님께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얼마큼 잘 믿었다 교만하면 돼. 예수님께도 감히 찾아와가지고 시험 든 게 아니라 공격했다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 있는 그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 마음속에 예수를 파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니까.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어버렸어요. 누가요? 사단이에요. 그때부터 행동에 옮기잖아요. 평상시 이걸 갖고 있다가 사단에 딱 노리잖아요. 언제 들어왔다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래요. 예수의 파는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발 씻길 때. 그렇죠? 그때 팔을 확 집어넣어버렸어요. 사단이요. 평상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평상시가. 여러분 평상시 그래 영적 상태란 말을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의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안고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진짜 그 개인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삶이 무너지고요. 뭐가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꼬이는 인생밖에 안 돼. 계속. 뭔가 하나가 진득하니 된 적이 없어.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찾아. 제가 그랬다니까요. 모든 만남도 계속 실패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고민만 계속 하던 게 나였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네 인생의 길 되고 주인 됐다니까. 늘 알았던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 순간에 여기서 빠져나왔다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축복 안에서 확 빠져나오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빠져나와요? 또 내 체질처럼 다른 데로 흘러가지 말고요. 복음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 이 속에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키를 주신 거예요. 키를 알려주셨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은 어떤 길밖에 없어요? 한 길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로. 그렇죠? 예수란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해져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라.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하고 있는 이 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는 거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모든 불신앙에서 용서받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내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용서하셨다니까. 용서?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다윗이 그 학교 공부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어떤 아이가 학교 일진이었는데 그 일진이었던 아이가 다른 아이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비니까 그 아이가 용서한다. 그러니까 용서란 말 딱 하니까 둘 다 마음이 내려놔지는 거. 뭔가 큰 무거운 짐이. 그 용서한다는 말 자체 듣는 것 자체도 짐이 내려지는 거고 자기도 짐이 내려져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은요, 뭐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짐인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걷어내셨다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않았잖아. 정죄하신 게 아니에요. 뭐랬어요? 네가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끝내놓고 내가 널 용서했어.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근데 내가 누굴 용서 못해?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묶여있는 거라니까.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존재인데, 내가 감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막 정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저도 참 잘 안 되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부분에 흑암 역사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묶였던 저주장에서 용서받았어요. 그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용서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그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시고 승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하나라. 어떤 길을 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흑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뭘 이겼어요? 눈에 보이는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사단을 이기셨다니까. 왜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사단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 놓은 불신앙 때문에 우리 인생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안 믿는 그 죄를 용서해놓고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니까.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찾아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니까요. 이 일을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것 되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것 되세요. 참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를 믿습니다. 생명을 얻었단 말은 뭐예요? 내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 한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한 자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생명 가진 자예요. 그렇죠? 생명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한 자, 그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된 주로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를 믿습니다. 그렇죠? 생명 가졌단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한 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는 그 안에 누가 주관하세요? 성령께서 주관하시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신다니까.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놓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 권세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생명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 축복만 알아도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앞에 부분은 바르게 딱 진단하고요. 이 확신 속에 있으라니까요.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한다. 그렇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흑암 이기는 권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면에 생명 없는 자는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지요. 생명 없는 자는 그 인생을 누가 주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그 인생을 주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마음은 공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보니까 쑥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죄의 짐을 덜어야 되는데 죄의 짐을 덜을 수 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이게 생명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도와주셔야 돼. 생명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떠나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인생 육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내세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뭐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 그 후대가 그대로 그 후대 속에 그대로 그 영적 유산이 대물림돼 간다는 거야. 이게 생명 없는 자들의 상태예요, 상태. 그러나 생명 가진 자에게는 이 저주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재앙과 저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어디서요? 재앙 만나고 저주 만나고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보응받을 그곳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이게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죄 때문에. 여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돈이 생긴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 보응받을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인생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인생은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하시라니까. 나는 재앙받을 신분이 아니야. 나는 저주받을 신분이 아니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어. 이 확신 속에 있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어졌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저주 재앙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끝내버렸어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권세,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완전히 뭐 받았어요? 해방받았음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던 내 인생인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렸어. 우리는 더 이상 공중곳에 잡은 자, 이 세상 풍속 안 쫓아도 돼.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수 없어서 그런가 그런 소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나리를 월시 내 이름이 완전 이상해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왜요? 사단이 만든 모든 덫에서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에. 내 각인만 바꾸면 돼. 나는 벗어났다. 나는 사단이 이겨 승리했다. 이 사실만 안 된다니까? 옛날 거 가지고 있는 거기에 자꾸 붙잡혀 가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은 이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무엇이 축복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구원받고 생명 얻은 거. 그렇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미래까지 하나님 완전히 뭐 했어요? 보증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저 천국 하늘에까지 앉히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났어요. 내 인생의 과거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지금 역사는 사단 그리스도 끝냈어요. 내 미래 될 일 모든 거 끝냈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구원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축복이라도 하게요. 왜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끝내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게 축복이잖아요. 뭐가 축복이에요? 더 받을 것도 없는 거 그래서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냐? 확신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생명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어떤 축복을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몰라서 그래. 특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다니까. 특권. 그 특권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와 있어요.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특권을 주셨다니까. 그 특권이 뭐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사용하시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반석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흑암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확신 속에 승리하시라니까. 주를 고백했더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권세 주셨다니까. 반석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데. 세 번째 뭐예요? 천국 열쇠를 준대요.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구원, 내게 있는 축복, 특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앞에부터 흔들려 버리니까 뒤에 내게 주어진 축복도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한 여러분, 참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승리하세요. 자, 그러면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삶.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첫 번째, 더 이상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참된 방법이 되고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누리는 길이 있어요. 내 삶의 우선이 뭐가 돼야 돼요? 다른 게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삶의 우선이에요. 내 삶의 모든 전부는 뭐가 돼야 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이게 우리 살아갈 이유예요. 나의 삶의 중심을 바꾸라니까. 내 삶의 중심인 다 육신 성공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고, 내 삶의 우선이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내 삶의 전부가 뭐가 되도록 진짜 이 복음 전하고 전파하는 게 되도록 여러분의 그 큰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확신 가운데 딱 쓰시라니까. 확신 누리는 길이 뭐예요?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집중 아니에요.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문제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세요.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 고민하면 일로 빠져들어 버려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문제를 빨아들여서 이 상태로 가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근본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집중을 복음에 하라니까요. 오늘 이 집중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회복되기 바랍니다. 확신 없는 이유 하나예요. 주인이 아니니까. 알아도 주인이 안 됐으니까. 몰라서 문제고 알아도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 뭐 하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또 걸려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집중하냐? 내 심령 속에 아 진짜 내 문제 끝났구나라고 확신될 때까지. 아 진짜 예수만이 내 인생의 길이구나. 진짜 예수가 내 모든 이 묶인 것을 해방시켰구나. 아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사단이 이거 승리했구나. 그 확신이 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집중하는 거야.
이 축복을 누리는 시작을 하시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니까 언제까지 하냐? 여기서 빠져나올 확신될 때까지. 언제까지 하냐? 이게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까지. 그 축복의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영원한 걸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에 확신 없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답을 가지고 확신 주는 증인 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계획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과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있게 붙잡아 주시고 확신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